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서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하덕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애굽에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바로가 듣지 않아 그들에게 재앙이 시작이 되었어요.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었지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도 아니라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풀어준 것도 아니라 그들은 그 나일강 근처에 우물을 파서 물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또 바로에게 찾아가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는 아직도 무섭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가 바로가 머물고 있는 궁과 그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그가 먹는 곳에도 개구리가 다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되었어요. 아론이 그렇게 하니 또 그의 요술사들을 또 그것을 흉내를 내니 그러니까 아론이 손을 내미니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땅을 덮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의 요술사들도 하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몇 가지 마술을 좀 할 수 있어요. 잘하는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유스그룹을 담당하는 폴 전도사님은 좀 마술을 좀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술을 보면 트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숨겨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카드로 하는 마술도, 동전으로 하는 마술도, 끈으로 하는 마술도 이 손의 기술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전문가들이 하는 큰 마술들도 기계도 좋아야 하고 같이 하는 사람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트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의 요술사들을 보면은 사람으로 볼 때 이들은 참 대단한 요술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트릭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아론이 행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들을 흉내를 냅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니 바로의 요술사들도 그렇게 했고요.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가 되는 것도 요술사들도 그렇게 했어요. 오늘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가 나타나는 것도 요술사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더라도 만약에 지금 이 요술사들이 이 당시에 있는 마술사라면 정말 라스베가스나 뉴욕이나 큰 공연장에서 해도 아주 유명한 그런 마술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들이 한 건 역시 인간의 모습입니다. 개구리가 올라오게 흉내는 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마리였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들이 아론처럼 했을 때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개구리는 지금 온 애굽 땅을 덮었다고 했는데 이 요술사들이 한 그 마술은
과연 몇 마리가 올랐을까 좀 궁금했어요. 8절에 보면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7절을 보면 분명히 바로의 요술사들이 그렇게 행했다 했지만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요술사가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지만 내려가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올려보내신 이 모든 개구리들을 요술사들이 아무리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려도 내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려보냈다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찾지 않았겠지요. 요술사가 한 것들은 어떤 그런 큰 능력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무엇으로도 따라갈 수 없어요. 흉내를 낼 수도 없습니다. 탑을 아무리 높게 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악과를 한 개가 아니라 몇백 개를 따먹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처럼 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바벨탑을 높게 쌓은 자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와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결국엔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주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능력자이시고 높고 위대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모든 교만함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바로도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자신의 마술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올라오긴 했으나 내려가긴 못한 거예요. 없애지는 못한 거예요. 문제를 똑같이 흉내는 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 바로는 알게 되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해요. 개구리가 떠났으면 이스라엘 민족들 떠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이 아니라 개구리가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물어봅니다. 언제 그리하면 좋겠냐고. 근데 바로가 아주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해달라고 해야 될 텐데 언제 개구리가 떠났으면 좋겠냐라는 모세의 질문에 바로는 내일이라고 대답을 해요.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대답해요. 왜 내일이라고 했을까? 분명 사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면 지금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 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응답되기 원합니다. 지금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바로는 지금 이 개구리 때문에 불편하고 힘듦에도 내일이라고 말해요. 제가 가끔 미국 드라마를 보면 이 미국 드라마를 통해서 공부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영어도 여기서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겠구나 싶으면서 보는 것도 있지만 미국 드라마를 통해서 문화도 좀 알게 되어지고 정치도 좀 알게 되고 법도 알게 되어져요. 얼마 전에 본 드라마에서 이 법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그거는 기업하고 개인의 싸움입니다. 기업은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들을 데리고 싸우고 이 개인은 이제 혼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의 말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모든 게 다 이제 개인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이 기업에 있는 변호사들이 어떠한 방법을 쓰는가 보았더니 시간을 끌더라고요. 자꾸 이 법적인 싸움을 재판을 연기하고 무슨 이유를 만들고 해서 시간을 계속 끌게 만들어서
이 개인이 힘들게 지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합의를 보도록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런 방법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방법이 다 있구나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끈다라는 것. 지금 바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성경에는 말씀되어 있진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혹시라도 내일이면 개구리가 그냥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믿는 애굽의 신들이 개구리를 혹시 없애지 않을까. 이 하루 만의 시간을 좀 지금까지 어차피 괴로웠는데 하루 한번 버텨보지.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더 기다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 하루의 시간 동안에 개구리가 사라지고 자신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지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물리치실 때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며 오늘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물론 오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인내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 오늘 내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내고 있는 오늘 내일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시간을 끄시거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이 개구리 하찮은 것도 어릴 때 물론 저는 지금도 개구리 잡는 게 아주 좀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참 개구리들 많이 잡으셨다 그래요. 뭐 개구리 뒷다리 먹어봤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없어요. 근데 이 작은 개구리들이 사람을 그렇게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개구리가 아니라 여기서 생각할 것은 개구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내려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이 일을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개구리와 같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개구리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개구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아 이 땅에 두 번째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개구리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리석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개구리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으나 아직도 하나님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영혼